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양 또는 믿음의 수준 이런 것들이 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좋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복잡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시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능력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여인이 겪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한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에 대하여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질병, 혈루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부인과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성이면은 여성이 이제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어린애 표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피를 쏟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과 질환의 일환으로 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하혈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혈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이 월경을 할 때에도 매우 사실은 이 통증이라든지 고통이 있어서 어렵잖아요. 또 심지어 이 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심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이 여인이 혈루증을 몇 년을 앓았는가? 무려 12년이나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피를 쏟아요. 그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피를 계속 쏟으니 빈혈이 있을 거예요. 또 이로 인해서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고 다 탕진해 버렸고 오히려 그 육신은 더 피폐해졌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물론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도 희귀병들이 많이 있고 난치병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병들은 웬만하면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으로 보아 당신의 의료 수준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고치기 어려운, 고치기 불가능한 불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육신이 망가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질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출병에 관한 이 규례가 나오는데,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유출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그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만지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자가 되어요. 그리고 유출이 있으면 사람들과 격리되고 분리되어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기록, 이와 같은 내용들로 볼 때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몸은 병들어 피폐해져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의 고통도 심한데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불치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아놓은 재산까지 그야말로 다 탕진해버리는, 다 소비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망가졌죠. 마음도 망가졌죠. 재산적으로도 어렵죠. 그러니까 맷중고가 그에게 가중이 되어 그 상황, 지금 그 여인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 처참한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경우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재산도 가진 것을 다 소비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알거지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만약에 나의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심경,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모든 희망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으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는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셨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 여인이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이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지만 그 상황이 바로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삶의 상황에 고통이 없었다면 안락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필요도 갖지 않았을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고통 속에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빛을 비춤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고통까지는 아닐지라도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팔다리가 뼈가 부러진다든지 큰 수술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몸 안에 어떤 질병이 생겨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우리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경우가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잘 살려고 노력했고 잘 믿으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내가 살려고 애써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시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에 대한 다른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을 겪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통과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불행한 일이요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고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평안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오늘 수많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의 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였어요. 물론 지금도 세계 최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나아갔지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만해지고 배가 든든해지고 배에 기름이 끼니까 어떻게 해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을 입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세상에 대한 소망이 멀어질수록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시인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받은 줄을 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을 말해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이, 고통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실 12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그 다음에 마음의 어려움, 재산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12년이라는 긴 기간이었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 여인에게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앞으로 넘겨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여러 의사를 만나도 의사 명의란 명의는 다 찾았겠죠. 방법은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칠 수 없었어요. 당시 이 여인이 겪는 이 질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28절에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아 그래,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에게 뭘 말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란 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이 병을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27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그 옷에 손을 대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이미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모습이나 행동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겠냐는 거죠.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이 여인과 같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실로 이 여인은 주님께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봤던 거예요. 그렇죠? 12년 동안 병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여러 의사를 다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은 방법, 그렇죠? 찾아보지 않은 방법이 없었을 정도로 이 여인은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아마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보면은 이거 뭐 이렇게 뭐가 어디가 안 좋대 그러면은 어느 병원이 좋다라고 얘기되면 이거 좋대. 민간 요법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세요?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저는 잠깐 지금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몸에 좋다 그러면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의사만 찾아다니는 것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앞에서 얘기했죠?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이 여인이 무엇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에 들었던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마을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고 여러 방법을 다 사용해봤지만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어. 그런데 저분에게 내가 나아가서 저분의 능력이라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가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손을 댔어요. 그리고 손을 댄 이유가 뭐예요?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다시 앞으로 좀 돌려서 29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더라. 자, 보니까 뭐예요? 옷에 마음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든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혈루 근원, 하혈하던 것이 즉시로 나음을 얻었고 그것이 몸에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 즉시로 바로 그것도 확실하게 근원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 얻는 길은 참으로 간단한 일이에요. 단순한 일이에요.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쉬운 거를 어렵게 믿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예요? 단순한 거예요.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뭐예요? 걸림돌이 되고 가로막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다 거기다 더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애쓰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시간과 돈을 다 이 여인처럼 허비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느끼는 것은 뭐예요? 허무함과 절망감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외면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허무함과 절망감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짓누르게 하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해방되는 은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주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은혜, 가장 확실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순간순간 잠깐이었어요. 왜?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막 기뻐서 좋아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냈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즉시로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주셨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세에게 뭘 말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하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세웠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노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그 독이 해독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저 무슨 미친 소리야? 라고 마음속에 생각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 아니 무슨 노뱀을 단다고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해독제를 바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불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되었다? 모두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단순하게 쳐다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옛날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손을 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즉시로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느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셔요.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이 물음을 보면 좀 의문처럼 느껴져요. 어리석은 말처럼 느껴요. 아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몸에 손이 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댄다고 물으시는 걸까? 예수님이 왜 저런 물음을 하시는 거야? 저렇게 물으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신 걸 알면 누구에게 나갔는지 아셔야 되는데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 그것도 모르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시거나 자신의 능력이 나가시는 것을 모르시는 전지하시지 못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을 통해 병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무엇으로 치유받았고 또 그 치유받은 사실을 그 여인의 입을 통해 사람들 앞에 알려지기를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교훈해 줍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단순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지요.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실 거야.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 뭐 다 아시는데 뭐 기도는 뭐 하려고 하고 신앙 고백은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 다 아셔서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우물쭈물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의 고백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인간의 구주인 것과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서양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는데, 마음속에 30년보다 3초의 고백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30년 동안 마음에 먹은 그것보다 3초 안에 고백하는 게 더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확신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와 같은 사람을 천사들 앞에서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